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 이 시간 감사의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줄래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받기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그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이 시간 엎드려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이끌어 나아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소망 가운데 계신 주님을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박수 치며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능력일 거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나를 갇힌 자 자유케 해. 오늘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의 능력 주님 그 능력일 거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이름이 온 땅에 퍼나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듣게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듣게 돌아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나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신 열방이 듣게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신 열방이 듣게 돌아올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니니 예수는 주 모든 영배를 누리세. 예수는 만유의 능히 예수는 주
예수는 늘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니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늘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늘 날 지으시니가 하나님 날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로 하나님 나의 나 될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따라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 나는 저항 없이 그 땅을 알리고 나를 뜻이니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드물은 그리스도를 지어 이 땅에 불붙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 환영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이유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 원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이유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주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오늘 저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신 큰 일을 찬양합니다. 홀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없고 연약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8.15 광복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이 민족을 사랑하시사 하나님 대한민국이 기독교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자유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본 제99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봄에서 찬송 드리로 저 찬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물 성장 성령 아멘. 교동문 제99문 나라사랑 1번입니다. 교동문 제99문 나라사랑 1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다.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두고 살피시는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있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움직일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하신 후에 김천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길이 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을 주에 찾네. 주님의 노를 위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노를 위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쥐저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손짓 노래하노라. 주님의 목소리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목소리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을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마가 끝난 줄 알았더니 더 많은 비를 내리게 하시고 큰 비 가운데에도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시련의 역사만을 거듭해온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해방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분단된 아픔을 안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며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민족 전체가 하나가 되어 진정한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민족의 아픔을 안고 쉼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아물지 않은 이 민족의 상처를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한풀 꺾여 안심하였으나 다시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 건강에 유념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생활하게 하시고 뭐든지 원하는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10월 23일 영원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잘하여 영원 구원에 일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바라는 것만 많고 드리는 건 없으니 항상 송구스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저희 모두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물배의 지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을 위해 계셔서 세세의 사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라야 메시아 울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영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의 대하는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은혜하지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그는 하나님의 뜻이 희경하지 않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영원한 사랑하고 그에서는 노하였다 하시노가 같으리라. 아멘. 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그 8장까지는요, 구원의 방법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는다.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이신득의, 그 다음에 이신칭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18절에서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신득의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요,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이냐면은 구원과 관련하여서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이신득의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면은 이것에 기초하여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져야 되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 윤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살펴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느냐, 이게 바로 교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윤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형식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 위해 뭘 하셨느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의 변화는요, 하나님이 날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은혜를 알 때에 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질 때 아들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행동은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고 그리고 은혜에 합당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민족을 위하여. 여기 앉아 계시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면 저쪽으로 앉으셔도 됩니다. 키보드가 고장이 났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감사합니다. 제목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민족을 위하여. 오늘 시간에는 나의 민족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8월 14일이고요. 내일이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이죠. 특별히 한국 교회는요, 어떠한 전통을 가지고 있냐면은 3.1절 즈음해서 구국의 신앙과 관련하여 한번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6.25 전쟁 즈음에 해서 구국의 신앙, 그리고 다시 또 8월 15일 즈음에 해서 구국의 신앙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설교를 했어요. 예전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구령의 열정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눴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구령, 다시 얘기하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구령이라고 할 때 영혼을 구하다, 영혼을 구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열정이 있어야 되냐면은 구령의 열정,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국 교회는요, 특별히 어떠한 열정이 있어야 되냐면은 구국의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라를 구원하다, 나라를 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독립을 그냥 은혜로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민족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그러니까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라를 세워주셨냐면은 기독교 나라를 세워주신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면은 기독교 나라예요. 사상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종교인데요. 고려는 어떤 종교가 이끌어가는 그러한 나라였냐면 불교가 이끌어가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조선은 유교가 이끌어나가는 그러한 나라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폐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일제 36년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후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립을 허락하시는데, 독립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기독교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지난 몇 년이죠? 지난 그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말이죠. 그 수십 년간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2022년, 그러면 몇 년이에요? 73년이에요? 74년이에요? 74년. 이라는 그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74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지금은 대한민국의 첫 번째 종교가 기독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민족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북한의 동포들도 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근대사와 관련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종로에 있는 궁궐을 다니면서 그리고 덕수궁 뒤편을 쭉 이렇게 탐방을 하면서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조선 후기에는 기독교 영향을 선교사들을 통하여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제 36년을 보내는 가운데 3.1운동과 관련하여서 기독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서 제가 알게 되어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한민국은 기독교 나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상가라고 한다면은 세 사람을 들 수가 있어요. 이승만, 김구, 조만식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기독교인이에요. 예? 이승만 대통령은요, 정치를 배우기 위해서 미국에 간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에 의해서 목사가 되기 위하여 미국에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구는요, 노년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는 감리교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만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북한을 중심으로 주로 활동을 하였는데, 북쪽 지역에서. 그런데 이 조만식 선생은요,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면은 기독교 토대 위에 세워진 그러한 그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고당 조만식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보면서 이분은요, 북한 동포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되어집니다. 광복이 되어졌지만은, 일본이 항복하지만은, 일본은 여전히 만주와 그리고 한반도에 일본군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군을 이 만주에서, 그 다음에 또 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세계 열강들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남쪽에는 미국이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북쪽에는 소련이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소련은 어떠한 그 사상을 한반도 땅에 주사기로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주입하는 것처럼 주입하기를 원했냐면은 사회주의를 갖다가 주입하기를 원했어요. 이 사회주의하고 기독교하고는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 기독교는요, 이 사회주의는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와 계속해서 배치가 되어지고, 공산주의는 계속해서 누구를 갖다가 가장 적으로 생각하냐면은 기독교를 가장 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조만식 이 장로님은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1945년 1월 15일에 반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평양 고려 호텔에 억류되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와 관련하여서 가장 북한에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조만식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억류되어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잠시 고려 호텔에 그 가족들이 찾게 되어지는데 이 가족들과 만난 그 자리에서 자녀들의 그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돌봐주십시오. 어디서든 신앙을 지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이 아이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소서. 민족과 교회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 후에 이 고당 조만식 선생이 부인에게 두툼한 봉투 하나를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그 봉투 겉면에는요, 어떠한 그 글씨가 쓰여져 있었냐면은, 이러한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단기 4279년 3월 10일, 서기 1946년 3월 10일, 두 발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카락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당 조만식 선생은 어떤 것을 알아차렸냐면은 내가 이제 가족과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북한 그 공산당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에게 뭔가 유품을 건네주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건네주니까 부인은요 그 자리에서 그 눈물을 머금게 되어집니다. 그 봉투에는 아무런 그 글씨는 쓰여져 있지는 않았지만은 그 부인이 어떠한 그 두 발이라고 하는 두 글자만 딱 쓰여져 있는데, 그런데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어떠한 그 글을 상상을 하였냐면은 나는 살아 돌아가지 못할 터이니 마지막 유품이라 생각하고 보관해 두시오. 그간 고생 많았소. 아이들을 잘 부탁하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테니 조금도 낙심하지 마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남편 조만식. 그 봉투에는 두 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자만 딱 쓰여져 있었는데, 그런데 그 부인은요 그 봉투를 딱 받아 건네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적혀 있지는 않지만은 남편의 이 메시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과 헤어지게 되어지는데, 남편은 조만식 선생은 아내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북한 땅에서는 이 북쪽 땅에서는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으니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기는 눈뜬 장님을 만드느니 위험이 따르겠지만 애들을 서울로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녀들을 남쪽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땅에서는요 반동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어지면은 국민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곳에서 눈뜬 장님으로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족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947년 3월 그때 그 면회를 마지막으로 그 이후는 이제 가족과 만나지 못합니다.
이 조만식 선생에 대해서 이곳에서는 당신이 살아가기 힘드니까 남쪽으로 내려오시오 라고 그러한 그 얘기를 많이 듣게 되었지만은 조만식 선생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내려가지 않냐면은 이곳에 공산당에 의해 짓밟히고 있는 불쌍한 동포들이 있는데 이들을 버려두고 혼자 남쪽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동포들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북쪽에 계속 머무르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부터는 1947년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연금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1950년 10월 달에 6.25 전쟁 가운데 북한군이 남쪽으로 쭉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면서 남한이 이 평양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때가 이제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그때에 대동강에서 기독교인들과 함께 이 조만식 선생이 총살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이 조만식 선생은요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족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공산당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그 불쌍한 동포들을 생각하니까 이들을 놔두고 남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결국에는 북한에서 순교하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동족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요, 영혼을 정말로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바울을 어떠한 사도로 부르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서 그는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을 보고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눈이 멀게 되어지는데 그 눈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울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도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을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 하라고 하셨냐면은 이방인을 전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요, 어떠한 사도로 세웠냐면은 유대인의 할례자의 사도로 세우셨고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도로 세웠냐면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은 이방인을 전도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만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항상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처음 전도하려고 발을 딱 내디딜 때에 제일 먼저 어디에 들어가게 되어지냐면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유대인 전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민족을 정말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요. 예? 이러한 가운데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죽을 뻔한 그러한 그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만식 선생이 북한에서 계속해서 공산당에 의해서 핍박을 받지만은, 예? 그러한 가운데에도 북한 동포를 정말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이 남한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는 없어요. 일제시대에, 그리고 또 6.25 전쟁 그 시대에는 있었지만은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남한 땅에는 자유를 주셨지만은 북한 땅에는 아직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북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많은 숫자가 순교하였고요. 그리고 그들은 신앙의 자유 없이 숨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15 광복은 되어졌지만 남한인은 참 자유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북한 땅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그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시대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통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복음으로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에 있는 내 동포들도 신앙의 자유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3가지 정도로 사도 바울의 그 소원, 그리고 확신,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민족 구원을 향한 소원. 이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인 사랑하는 거 그거 거짓말 아니다. 내 민족을 정말로 사랑하는 건 내가 그거 거짓말 아니다. 참말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장 1절 중간에 보면은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이 무엇이 있냐면은요, 큰 근심이 있대요. 예? 이 큰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동족을 생각할 때에 큰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떠한 것들이 있든지 간에 나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8장에는 분명히 큰 기쁨, 구원받은 자로서의 큰 기쁨이 있는데 9장에는 무엇이 있냐면 슬픔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슬프고.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기쁜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형제, 그 다음에 내 친척, 내 이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냐면은 슬픔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이 크면은요, 내 이웃을 볼 때에 그것이 무엇으로 다가오냐면은 슬픔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나는 너무 좋은데, 내가 예수를 알므로 인하여서 나는 너무나도 행복한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내 형제를 보니까, 내 가족을 보니까 그것이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해서 이방인들이 막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뻐요. 소아시아에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슬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할까?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슬픔으로, 고통으로 다가온다. 여기에 보면은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고통이 잠시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치지 않는 고통, 이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고 이방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좋은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을 생각하니까 이것이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냐면은요, 3절 말씀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옥 갈지라도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번 구원받은 자가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요? 절대 안 버려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 유대인들 대신 지옥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누구를 정말로 사랑하냐면은 유대인들을 정말로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유대인들을 사랑했냐면은요, 이 정도로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장 1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서 이러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야, 통일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일단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래서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젊은이들은요, 어떤 것을 생각을 하냐면은 통일 그거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요, 북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그들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큰 근심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면은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북 통일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일하심, 이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 무엇을 근거로 확신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많은 특권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도 주셨고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그 구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도 특권이에요. 그 다음에 언약들, 그 다음에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냐면은 유대인에게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에게는요, 성전을 주셔가지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최고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대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누구에게서, 어느 민족에게서 나냐면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계시죠. 특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권을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쭉 주권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반드시 통일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북한은 엄청난 큰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예요. 그러한 그 민족이에요. 이 북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북한 그 정권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 순교자들을 통하여서 순교자의 피가 흘려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한반도 땅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그 부흥운동을 통하여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부흥운동을 어디에 제일 먼저 허락하셨냐면은 북한의 그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먼저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러한 특권이죠. 그리고 복음이 들어올 때에 어디에 먼저 들어오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냐면은 평양 대동강을 통하여서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오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중국 땅을 통하여서 많은 그 권서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전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북한 땅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북한이 남한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냐면은 이 북한 땅에 대부흥이 다시 일어나도록, 북한이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그리고 이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이 복음의 서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복음이 서쪽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요,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어지고,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건너가게 되어지고, 아메리카에서 다시 어디로 오냐면은 다시 서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해가지고 이 복음이 이제 이 대한민국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이 남한 위쪽으로는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큰 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산주의 그 벽 너머에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큰 벽이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무엇이 가로막고 있냐면은 공산주의와 이슬람이 큰 벽이 되어가지고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려고 하면은요, 이 공산주의가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이슬람이 무너져야 돼요. 그곳에 복음이 전거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할 때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국은 제사장 나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하여서
복음을 나타내셨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이 한국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제가 어렸을 때에도 정말로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그 동포들은 예수 믿어야 될 그러한 그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북한 동포들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용기 장로님은요, 그 가나안 농군학교 제일 그 꼭대기에 제가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지금은 거의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분 사후에 이제 그 가나안 농군학교도 많이 쇠하여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은요, 구국 기도실이라고 있는데 나라를 구하는 기도실.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이분이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온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크게 외치도록 그렇게 시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애국가를 주신 것이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다. 이 민족이 똑바른 정신으로 애국가만 부를 수만 있다면 이 민족은 산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똑바른 정신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예국가만 제대로 불러도 이 민족은 산다는 거예요. 이 민족은 어떠한 민족이냐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북한 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한 민족이에요. 한 민족. 그래서 하나님 이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통일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구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구원에 대한 민족 구원에 대한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고 이 유대인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내가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는 항상 전도할 때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민족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예? 복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예? 북한 땅은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이게 종교가 되어가지고 말입니다. 토요일마다 그들은요 하루 종일 그 교화소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예? 김일성 사상을 계속 토요일마다 매주 주입시키는데 이게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김정은 이 3부자가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기독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따가지고 와가지고 완전히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갖다가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의 그 사도신경이 있어요. 그걸로 신앙 고백을 해요. 완전히 종교가 되어버렸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북한 땅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북한이 열리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이슬람이 무너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옴으로 주님 오시는 그 날이 완성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은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북쪽에 있는 하나님 민족도 하나님 저희들이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이 어떻게 하나님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나지 못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북한 땅에도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민족을 위하여서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데 정성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풍성한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는 더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찬송을 갖다가 한 2절만 합시다. 498장 찬양하시면서 동원하시겠습니다. 498장 1절과 3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예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이름이 뭐라 살겠는. 3절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몸을 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나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이름이 뭐라 살겠네. 아멘. 예, 저는 더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지난주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하반기 영원 초청잔치 하는데요. 여전도의 주관으로 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은요. 여전도에서 주관해서 하니까 여전도에 그 협조 요청이 있으면은 또 함께 협조해 주시면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리스 찬양팀의 음원 작업을 후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진아 전도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한 5년 전에 카리스 찬양팀 이름으로 음원을 한 곡을 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한 3곡 정도 음원을 내려고 하는데 특별히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그 28일 8월 28일 중고등부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는데 그 헌신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 자유롭게 헌금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부에서 또 청년부 재정 또 같이 또 보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족한 부분은 교회 재정으로 보태가지고 그렇게 음원 작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원 한 3곡 작업하는데 한 300만 원 든다 그러네요. 저는 음원 작업 그것도 비싼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 찬양 문화와 관련해서 이것을 갖다가 그냥 음원을 그냥 돈 주고 안 사고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곡도 많이 작사 작곡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는 이걸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음원비를 다 내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1년에 한 17만원, 18만원 그 정도 이렇게 음원 비용을 다 지불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음원 작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또 카리스 찬양팀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지고 또 많은 또 은혜를 누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축복 기도하시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들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